읽어드립니다. 392쪽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 없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워낙 인상 깊게 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다 기억나는 건 아니고 몇 장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게 언제적 드라마였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 1992년도에 나왔던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최재성하고 그 당시 여자 고현정, 네.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이 두 사람이 주연으로 했던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제가 그때 이제 호주에서 이제 마지막 유학 공부를 하고 있던 때인데 이게 그 외국에는요 한국 드라마가 좋은 게 있으면요 비디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해서 그냥 하루 종일 비디오 보고 그냥 그 몇 회분을 계속 보는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호주에도 이제 그 한국 드라마 이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게 이제 와가지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이제 저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최재성이 이제 작곡가고 음악을 한 사람이고 이 고현정은 이제 무용하는 여자인데 이 사회적 신분의 격차가 커요. 여자 집안이 아주 그냥 우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가 결사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나는 한 장면이 집에 이제 가둬두었습니다. 이 여자 측 아버지가 이제 만나지 못하게 하려 집에다 가둬뒀는데 몇 날을 끙끙거렸는지 아무튼 그러다가 그 굉장히 높은데 창문을 이렇게 열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다쳐도 좋다. 만날 수만 있다면 이러면서 이제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말 그대로 두려움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전주 주일에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잠시 소개해 드렸잖아요. 배가 깨지고 이제 그 배의 그 잔해를 붙잡고 이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 주인공 둘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둘이 이제 그 구명보트를 타지를 못하고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이제 그 잔해를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그 조각이 작은 거예요. 둘이 탈 수가 없어요. 둘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주인공이 여기도 이제 그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커서 사랑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가운데 사랑에 이제 빠진 두 남녀가 물속에서 이제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이제 조각에 이렇게 올려놓고는 자기는 그 조각 살짝 붙잡고 이제 있는데 점점 뭐 물에서 이제 얼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이제 시퍼렇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하는 순간. 그 마지막 순간 이제 가라앉기 직전에 당신은 꼭 살아남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로 합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사랑하는 남녀가 그 배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조각 하나 붙잡고 어떻겠어요. 지금 하나는
시퍼렇게 돼서 죽어가고 있고, 하나는 그 위에서 언제 살아날지도 모를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죠. 뭐 여자도 거의 뭐 미치는 지경이고, 이 남자도 뭐 어떻게든지 좀 구명부터 가서 이 여자라도 살려야 될 텐데라고 하는 심정으로 자기는 죽어가도,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꼬르륵 해서 이제 남자는 죽습니다. 그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 없는 사랑이죠.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그 여자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는 두려움 없는 사랑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추억이 나는 순간 짜릿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런 사랑을 했었다니 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두려움 없는 사랑이 과연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이 말씀들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사랑을 위해서 방해되어지는 것은 다 뚫고 지나간다, 넘어선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 말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움 없는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 18절 보십시오.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해서 이 두려움 없는 사랑을 말할 때 사도 요한은 제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 두려움 없는 사랑의 종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어떠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더라도 그 두려움을 내가 이겨내겠다. 사도 요한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 본심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심겨 있다는 것인데요. 그 본심에 심겨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 본심에 심겨 있는 두려움, 사도 요한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 날에 서서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심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막연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잘못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도 뭐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될까, 뭐 벼락이라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들이 워낙 이제 그 죄에 물들어서 악한 관계로 인면수심인 사람들이 있죠.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실 마음에는 다 짐승과 같은 그러한 인면수심이 된 사람들은 그 자기의 내면에 심겨 있는 그 두려움을 오히려 이겨내기 위하여 더 악한 짓을 하죠. 뭐 심하면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막 인육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담대함을 막 키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하여서 더 악한 일을 하는 이런 인면수심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인간들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찌를 때 두려움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에게는 어떻겠는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 있느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죠. 심판 때 뭐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두려움을 사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심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사탄의 세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이거 우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어떤 벌을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건강한 쪽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는 좋게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사탄이 심어놓은 그 두려움의 마음으로 계속 자기 자신이 내몰리게 되면 그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아주 유약한 그런 모습으로 사탄의 조종을 당하면서 사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사는 이러한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에 심겨있는 이 두려움, 심판날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나의 행위에 대하여서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막연한 두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에 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 사탄이 심어놓은 두려움 또는 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도전들, 이런 것들에 대해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보게 될 터인데 5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넘겨서 5장 4절.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이 믿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이 개념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죠. 15절을 보십시오. 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 뒷부분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이 연합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연합의 조건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것, 믿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이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어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잠깐요. 17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15절 읽었죠?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 조건이 뭐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연합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말이 사랑에 머문다 또는 더 정확하게는 사랑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즉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연합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 믿음이고요. 그 16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죠. 사탄이 심어놓은 두려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까 사탄이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자연히 빠져나가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그 연합의 삶이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두려움, 심판날의 담대함을 얻고 심판을 어떻게 내가 받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기독교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로서 사랑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내 믿음은 확실해 라고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믿음을 가장한 사이비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이 왜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 안에 사는 것을 수반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과연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형제 자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점검해도 거의 틀림이 없는 기독교 믿음의 시금석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의 사랑은 얼마만큼 사랑할 때 만족이 되는가, 얼마만큼 사랑할 때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하는 것이냐라고 말을 할 때 17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은 무엇인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사도 요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죽어서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장 한번 보실래요? 3장 2절.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건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영화롭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과연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함으로써 심판날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며 나아가라 이런 말이죠. 그런 완벽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정진하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죽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그 영화로운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미 그 사랑은 우리가 심판날에 받게 될지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할 때 믿음이라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실천의 장이 우리가 지금 같이 앉아있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조종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 우리 행위의 대가로서 주어질지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미워 보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미워지잖아요. 싫고 보기 싫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또 이겨내곤 하는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미움이 생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서 사랑의 왕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믿음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가능케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요. 13절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연합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은 반드시 형제와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유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시기를, 질투를, 다툼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에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하기만 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구역을 통해서든지 어떤 기관을 통해서든지 부서를 통해서든지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사랑을 이제 실천을 하겠죠. 실천을 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언젠가 그 힘이 한계에 부닥칠 때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더 이상은 못해.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이렇게 놔지게 되는데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부족한 거 아시죠? 당연하죠.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제 성품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실 때, 하나님과 연합을 알려주실 때 이미 저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 믿음은 사랑을 수반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으니까 주여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얼마나 엄청난 부흥을 이루느냐 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행복 지수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알아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